2025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2026년 신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신년 주일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형통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정리해야 시작된다. 무엇하라고요?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축복 받으려면 여러분 깨끗하게 혹은 그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거 무엇하라? 정리하라. 정리할 걸 정리하라. 여러분 그 송년이 되면 이상하게 다들 피곤하죠. 피곤해요. 몸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헛헛해가지고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져 갑니다. 사실은 이미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한 일, 또 아쉬운 일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효과를 무슨 효과라 그러느냐? 따라서 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 예, 이건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미완성 효과예요. 완료된 것보다 사실은 완료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게 왜 그러느냐? 이 자이가르닉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되어진 거는 평안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안 된 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이런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안 된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고 애달파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정리할 것을 먼저 정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리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로 되게 함. 이걸 뭐라 그래요? 정리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는 행위를 정리한다라고 신앙적으로는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 정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계속 내가 쥐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가, 이게 신앙의 차이이고 키포인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의 주제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무엇부터 해라? 정리부터 해라. 오늘 정리에 대한 그리고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나온 지 몇 년이 지나는 시점인가 하면 40년이 되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장은요 대단한 승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문장이 아니라 한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를 도웠던 것처럼 오늘 바로 여호수아 너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속하게 모세가 죽었는데 설명도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모세의 무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너희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해요.
힘들지만 사실은 익숙한 자리가 있어요. 상처였지만 떠나기 어려운 관계들도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놓지 못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끝났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붙들고 그 안에 안주하지 말고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그곳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6년 오늘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발을 내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내디디면요 요단 강물이 말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성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내 힘으로 해결되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곳에 소망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한 해 동안에 저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쪽에다가 있는 거를 띄었는데 2026년 표 때문에 2025년도 표 여러분 2025년도 표가 뭐예요? 성령으로 예, 부흥하는 교회, 예,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근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 교회는 부흥하였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뭐 사실 미미하거든요. 막 우리가 불러불러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 자리가 꽉 차가지고 막 매 주일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작은 씨앗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민전 전사님이 등록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예. 또 거기에다가 올해 우리 김금승 권사님 오셔가지고 예, 매 주일마다 오시고요. 예, 또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을 준비하세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지만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는데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원래 오늘 우리 주일날 점심 식사 메뉴가 뭐예요? 떡만둣국을 하겠다 그랬는데 예, 우리 또 예, 이종우 집사님이 뭐 예, 부대찌개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밤에들 문자들 하고 막 9시 10시 돼가지고 서로들 막 교제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예. 사실은 서로가 섬기려고 하는 아쉬운 마음 또 이 섬기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소망을 봐요. 왜냐하면 매 주일날 오게 되어지면 저희 교회가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성탄절 때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예? 이 행복한 모습들 교회는요 행복한 곳이에요. 교회는 사실은 의로운 자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 좀 세상에서 부족하고 소외받고 괜찮아요. 예, 뭐 우리 청년들 예, 뭐 담배를 피던 뭐를 하던 괜찮아요.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소외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옆에 가면은 냄새가 많이 나 하여튼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보단 뭐예요? 오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는 거야.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오면은 목사님 그리고 얘네들이 예배 다 끝나고 와요. 오후에 와가지고 그래 오후에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유 목사님 뭐 고칠 거 없어요 해가지고 예, 얘네들이 뭘 해가지고 고쳐놓고 가기도 하고 예, 이런 게 기쁨 아니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을 보면서 그러나 이 2026년도 축복을 받기 위해선 무엇 해야 되느냐?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된다. 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 계획 세우는 거 중요하죠. 다짐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리만 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 송년주의를 통하여서는 감정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해가 오늘 바로 축복되지 않아요. 새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면 삶은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정리해야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예, 짧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는 따라서 합니다. 감정을 정리하라.
감정이라는 말은 외부의 자극이나 상황에 따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반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감정은 진리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정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느끼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느낀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내는 결단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정,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멘토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요 네피림의 후손이 있어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붙잡았느냐? 감정을 붙든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라고 할 때 가는 자들이 복 받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랬습니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 오늘 그렇게 갈 때에 아브라함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휘말리는 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말씀 붙드세요. 감정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뭐를 했는가 하면요, 그릇을 샀어요. 그릇. 근데 예쁜 옛날의 그릇은요 제일 좋은 게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본차이나, 본차이나 기억나십니까? 브랜드인데 본차이나 하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 그릇이에요. 비싼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사가지고 뭐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는가 하면, 요거는 언제 쓰냐면 우리 딸 시집 갈 때에 주겠다. 야, 그렇게 해놓고 장롱 위에다가 딱 올려놓은 거예요. 쓰지 않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딸이 시집 가는데 저희 동생이 결혼을 30 돼서 했거든요. 그 본 차이나 그게 20년이 지났어요. 그걸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안 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쓰겠지? 안 쓴단 말이에요.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물건,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정리가 되겠지 하지만, 정리가 안 되는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쟁여놓은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지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해결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분노, 또 서운함, 후회 같은 감정,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그냥 잠겨져 있다라니까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환경을 정리하라.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무엇했어요?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바로 현재형으로 이미 나는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 환경을 믿고 나아가면 그게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환경이라는 말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조건과 생활의 상황을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영향을 받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라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렵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박향남 원사님 보면은 매 주일날 와가지고 간증해요. 내 인생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서 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거 들으면 장로님이 맨날 그러잖아요. 아, 꿈속에서 맨날 집에 찾아오신다 그러는데 우리 옆집이니까 우리 집 좀 들렸다 가라고 말 좀 해달라고. 예, 그럴 정도로. 예, 오늘 그것이 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 세상에서 불쌍하고 세상에서 어려웠고 세상에서 뭐 이런 곳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로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장 감사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환경을 이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환경에 휩쓸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예, 한번 우리 박향남 권사님 속담 잘하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그래요, 맞아요. 예, 우리가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붙들면요, 거기에서 소망이 있다니까, 거기에 살 길이 있다니까요. 환경을 정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환기시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합니다. 기준을 정리하라. 8절 말씀 시작. 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데, 기준이라는 건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근거로 삼는 바탕, 이걸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기준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면의 오늘 잣대와도 같아요. 표지와도 같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무엇하지 말라? 떠나게 하지 말라.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주변의 오늘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율법책을 기준 삼으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 히브리어 무시. 이건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 표대를 보면서 거기로만 가서 이탈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의 기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나를 달라지게 하거든요. 그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내게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권면을 드린다면, 여러분, 다이어트, 우리 이제 예영 간사가 20대니까 예영 간사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제 20대 여성들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들 많지 않아요? 예, 다이어트 엄청 다이어트법이 많아요. 예, 뭐 심지어는
포도 다이어트도 있는데 포도 다이어트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웠는데 결과적으로 뭐 맞고 있는 거면 포도당 맞고 있어요. 이 포도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하다가 보면은 뭐 황제 다이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다이어트 할 때 집에 과자가 있고 빵이 있고 라면이 쌓여 있으면 결과적으로 손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 당연히 가니까 그거 먹으면 다이어트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자꾸 실패하는 거요.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손이 간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사탕 이렇게 놓고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애들이 사탕을 먹지 않아요,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주변부터 정리하세요. 2025년도 정리할 것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리합시다.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셨듯이 2026년도 나는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선포하고 나갈 때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혼돈의 이러한 감정들, 주변의 환경들,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첫 번째 무엇을 정리하라? 두 번째 무엇을 정리하라? 세 번째 무엇을 정리하라? 잊지 마세요. 송년 주일은 단순히 정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뭐를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나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지어다라고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2026년도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짐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2026년도도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할 것을 반드시 정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돈에 있는 감정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주변에 어지럽혀져 있는 환경을 정리하게 하시고 오늘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기준에 부합하여서 기준을 정리함으로 오늘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종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